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정채봉님의 시를 좀 한번 볼까요? 제목이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읽어드립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간단합니다, 그렇죠? 온실 속에 있는 콩은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콩나물이 됩니다. 그런데 광야 속에 있는 그런 콩은 점점 자라게 되고 콩나무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 다윗,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 학교를 거쳐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점점 더 배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교단에서도 참 유명한 목사님이죠. 한재호 목사님이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색동옷을 입히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색동옷을 벗기고 광야로 보내십니다. 야곱의 편애로 색동옷 입힌 요셉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지만 광야를 통과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며 애굽과 이스라엘을 모두 구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 너무도 힘듭니다. 그 광야의 시간만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깨달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홍해가 있는 광야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죠. 자,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오늘의 본문의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1절, 2절 보실까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보면 바알스본, 비하히롯, 여러분, 이러한 지명 자체가 사실은 정확히는 우리가 지금은 모릅니다. 근데 추정하건대 어느 정도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기 위한 그 직전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는요, 우리가 보여지는 그러한 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강만 해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유명한 그런 나라들의 도시에 있는 그러한 그 강들을 보니까 폭이 200m 좀 넘고 300m 이런 정도의 그런 강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강은 여러분 어떻죠? 한 120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편이죠. 여러분, 그런 정도도 아닙니다. 바다입니다. 그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큰 장벽을 만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보실까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쫓아가리라. 너희를 애국 군대로 인하여 너희를 계속적으로 추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생각할 거래요.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 속에 지금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꿈쩍도 못하고 그리고 갇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간에 든 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 속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11절 보실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말도 참 기가 막히게 합니다.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내어 보내느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 이렇게는 못 삽니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려움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당면한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 군사들이요 죽이려고 달려와요. 그냥 위협하고 뭐 잡아가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정예 부대가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만한 힘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면 초가이고요, 진태 양난이고요, 풍전등화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다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이 말하는 것처럼 갇혀 있다라는 말도 맞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길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 중요한 건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 해안길로 가면은 블레셋 군사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가면 두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따로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잘못 인도했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이 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 들어선 길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길이에요? 인도하신 바다 간 길입니다. 그런데 인도하신 바다 간 길이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져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홍해 바다가 여러분 절체절명의 이 어려움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들이 인생에서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죽을 상황, 누가 보아도 끝장난, 다 망한 그런 상황이 가장 완전한 승리로 그렇게 이끄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홍해 바다가요 벽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컴퓨터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사진 속에서 뭐나 이렇게 딱 클릭하면 없어지잖아요. 배경이 없어지듯이 홍해 바다 짠 없어지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옆에 그 물이 벽으로 이렇게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아프리카 그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동물의 왕국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참 즐겨봤던 게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 동물의 왕국 보니까는 그 강을 건너가는데 누군가요? 그 때가 엄청난 때가 막 건너갑니다. 여러분 앞에 사람들은 막 건너가 뒤에는 어떻게 해요? 그 강이 더 진흙이 되고 더 진흙이 되고 더 진흙이 빠져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바다를 건너갈 때 여러분 그 뻘이 있었다면 사실은 앞사람 건너갈 수 있지만 뒷사람들은 아마 허벅지까지 쭉쭉 빠지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가장 완벽하게. 여러분 그들은 그곳을 지나갔고 옆에 그 바다가 벽이 되어 있는 걸 보며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아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기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 물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뒤에 나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는 그런 오히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뭐 새롭게 하소서 뭐 그런 간증들도 참 많이 있고 또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주변 많은 그런 성도들을 볼 때에도 정말 신앙이 있다. 이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새벽마다 무릎 꿇을 수 있는가. 변함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 우리가 감탄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인생과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이러한 광야의 생활 정도가 아닌 홍해를 만나고 애국 분들을 만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혼인잔치가 망하게 되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이렇게 꼬였는지 누가 이 일을 잘못했는지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가 멈추게 되면요 결혼식 자체가 아주 망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망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 인생은 망했나? 여러분 새로운 그 가정 그 커플이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뭘 해야 돼요? 머리 있고 발 빠른 사람들은 빨리 하인들에게 얘기해서 주변에 어디든 가든지 한 병씩이라도 구해와라.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좀 해봐라. 어떤 사람은 좀 멀리 가서 그 좀 포도주를 사와라.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 그리고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가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건 기적이죠. 여러분 사실 갈릴리 호수는요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 그래요. 뭐 그 당시에도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그 베드로 고기가 있다 그래요. 베드로 고기 잘 잡히는 고기. 제가 볼 때 먹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이 베드로 고기. 자 그런데 그날따라 평생에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너무 허탈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계셨던 그때에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라던가 여러분 이런 곳에는 그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 그러한 혼탁한 배경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를 명확하게 물어보셨죠. 여러분 사실 그 시대에도 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막 섞여 버렸어요. 그런 우상 숭배도 있었고 샤머니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내 인생이 이런 건가?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주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물로 들어갔더니 그들의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놀라운 그 수많은 물고기를 그렇게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일을 위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광야의 시간이 아니라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바다입니다. 다른 옆에 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뒤에 여러분 애국 부대 쫓아옵니다. 죽게 되었어요. 죽이려고 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요즘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뭐라 그래요?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감사해요. 끄덕끄덕 해주셔서. 이번 생은 망한 것. 이번 생은 이제 끝난 것 같다고. 근데 끄덕끄덕 안 하신 분들은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망한 것 같은 그곳에서, 세상은 망했다고 말하는, 세상은 끝났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이제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덩달아 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끝났다고, 내 인생 진짜 끝났다고, 망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 바다와 애굽 군대 이 사건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홍해 바다가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나가라고 하여도 우리는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주저앉거나 아니면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도 어떤 죄도 없고 완전히 거룩과 정결과 완전히 그런 삶에서 이런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 삶의 말씀의 은혜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하늘을 보아도 구름기둥 불기둥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돌아가는 인생 같고 덜이 가는 인생 같고,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주중에 일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하고 주말에 좀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충분히 쉬고 그리고 에너지 모아서 주중에 일하고 그럼 뭔가 좀 인생이 성공할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워라밸이 있는 어떤 그런 인생 여러분 꿈꾸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점 열심히 하면서 내 인생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 꿈꾸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좋은 곳을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조건의 배우자,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려야 되고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생을, 여러분 이거는 금욕주의지.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되, 여러분 이곳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삶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좋은 조건이나 좋은 환경이나 좋은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땅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좋은 곳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우리가 말하는 것이 좋은 땅을 찾아가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약속의 땅을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그곳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그 땅에 믿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함께 가면요 여러분 비난과 정죄와 이런 것이요 칭찬과 격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홍해와 애굽 군대의 상황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 어떻게 너희가 싸우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지금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만히 있으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출애굽할 첫 번째 어려움은 뭐예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 부대 쫓아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겨야 되는 그 성은 뭐예요? 여리고 성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이중으로 돼 있고요. 그 성은 뚫린 적이 없는 성이에요. 홍해 바다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주가 하나님됨을,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널 위해 싸우겠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갔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고 돌으라.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외쳐라. 너희가 승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걸 왜 경험케 하십니까? 이 모든 전쟁과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인생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 첫 번째 무슨 의미냐면요, 망했다고 난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망했다 그래도 나만큼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피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홍해바다 많아요. 이 홍해바다는요, 그냥 광야길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냥 망해버린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을 닫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씀 또 무슨 뜻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만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밀어놓고 그냥 걱정 없이 밀어놓고 다른 사람 맡기는 것처럼 해놓고 나는 내 할 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닌 거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저라도요, 우리가 상상을 하지만 그런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뒤에 보면 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소고를 치면 막 춤을 춥니다. 성경에 보면 이 월십 댄스, 이 미리암이 그냥 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지만 3일이 지나고 어떻게 됐어요? 목이 마른데 그 샘의 물이 썩은 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들은 놀라운 기적이었죠. 근데 그들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좀 씹히는 게 뭐가 좀 있어야죠. 이빨에 끼는 게 뭐가 좀 있어야죠.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만 또 다시 원망하고 교만해지고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갔더니 그곳에서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 것만 같은데, 여러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느덧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나는 끝났다고 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홍해 앞에서, 이 기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철저히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애국 군대를 막고 있을 테니까 너희가 방주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방주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가자. 여러분 건너갔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전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면서 그렇게 바다 건너는데 노를 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이뤄갔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요 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롭고 주님은 능력이 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는 움직이고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바다와 애굽 군대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큰 어려움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 나머지 광야의 시간을 통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만 같고 죽을 것마다 고통과 좌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여러분 긍휼을 베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고, 내가 한 것만 갖고 조금만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감정이에요. 세상의 생각이에요. 사단에게 휘둘리는 그런 늘 왔다 갔다 흔들려 버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림으로 새롭게 거대한 홍해 바다를 앞에 둘지라도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참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띄워주세요. 다 아시지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의 구절을 기억하면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게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홍해 바다를 경험하며 다시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고 침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벌레 같은 우리를, 지렁이 같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래?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너무하는 것 같아? 여러분 아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 첫째 지호가 뱃속에 있을 때 많이 아프고, 그리고 그때 이제 뇌수중이 있어가지고 뭐 장애아가 되거나 뱃속에 죽거나 뭐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있었고, 저도 몸이 아파서 머리도 잡지 못하고 사실 많이 고통스럽고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고 이틀 금식하고 하루 먹고 이틀 금식 하루 먹고 그렇게 하면서 한 2달 정도를 계속 기도했어요. 밤마다 기도합니다. 밤에 기도해야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늘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뼈만 남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왜냐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대학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다 가봤지만 저도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남의 얘기라고 아멘 안 하신 분들 계십니다. 앞에 홍해고 뒤에 애국군대였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건은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스스로 자살은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끝났다,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 극적으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 모든 것이 감사하고 제 인생에서 참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고 간증의 고백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나중에 한 2, 3년 후에 알았어요. 그 은혜 사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데 제 안에 조금 잘못된 생각이 스며들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29에 28에 제가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이런 큰일이 생기면 다시 기도하면 된다, 다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결국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이상해요? 그냥 맞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누구의 확신이죠? 저 자신의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누구의 공로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공로예요? 저의 공로로 넘어가고 있다.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가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게 점점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는데 기도했던 것만으로도 교만함이 싹트게 된다라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이겨낸 것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힌 홍해, 바다와 애굽의 군대 사이에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어려움과 이 기적 속에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철저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광야 속에서 계속 불평하고, 광야 속 계속 낙심하고, 광야 속 계속 원망하고, 또 조금만 잘 돼도 교만하고, 그런 애굽에서의 생각과 가치관의 반복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해서 이루어가는 교회 같습니까? 우리의 가정 같습니까? 여러분, 결코 아니죠. 여러분, 이러한 교만이 산산이 부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안수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줘서 병이 나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는부터는 저는 안수기도 못합니다.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주면 참 가슴이 뜨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홍해 바다가 여러분 인생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뒤에 애굽은 군대가 쫓아옵니까? 여러분, 애국 군대 쫓아온다는 얘기는 지금 좀 기다리고 좀 이렇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신뢰하며 더 거침없이 홍해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쓰나미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파도가 있을다 할지라도 주님,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거침없이 달려가시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는 자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요 바다 위를 걷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만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늘 내 인생에 왜 홍해가 있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홍해의 어려움이 나에게 간증의 고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름의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오히려 그때 더욱 하나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홍해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이 망했다고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에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겸손함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도움 맞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다 정해놓고 그리고 다 도와달라 이런 정도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전주 신뢰하면 돼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신뢰합니까? 여러분 풀무불에요 들어갈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르시잖아요. 그 마음에 그 은혜가 가득 찬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의 부분, 나에게 유익이 되고 안 되고의 부분의 판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철저히 내려놓을 때만이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 주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가 하나님 대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가 하나님 외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먹힘을 받으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덩달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조금만 잘 되면 내 공로인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한 것 같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오히려 나에게는 간증과 기적의 고백이 되게 알려주시고, 철저히 꺾이고 철저히 겸손하고 철저히 무릎 꿇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백한 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홍해를 피하기만을 원하시고 오늘 구릿빛과 불빛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홍해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그 홍해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모습을 붙잡아 주시고 철저히 저 뵙게 어지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붙드시고 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가정마다 하나님 홍해의 모든 문제가 피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뛰어 넘어가게 해주시고 주의 역사하신 것, 주의 기적 우리 모두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하나님 모든 너네 것 다 하나님 녹아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홍해를 어려움으로만 바라보고 애국 군대가 오는 걸 죽을 상황이라고만 바라보지,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현장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늘 세상의 소리에 망했다고 말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늘 원망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이제 이 믿음 가지고 광야를 돌고 또 이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질병의 문제가 가로막혀 있지만 하나님 주님과 함께 담대히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여 승리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히려 홍해 앞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